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이제 12월 첫째 날입니다. 남아있는 한 달도 우리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또 위로와 회복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곳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부터 큐티를 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봤던 그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이나믹한 모습도 있고요.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저희들이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환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그래서 벨사살 왕이 본 환상, 메대왕 다리오 왕이 본 환상, 바사왕 고레스가 본 환상. 그래서 사실은 이 바벨론 왕, 메대 다리오, 바사 고레스,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큰 하나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는 환상을 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묵시적인,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에서 묵시문학인 것처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큐티를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환상들이라든가 어떠한 어느 단어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석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거고요. 큰 의미 속에서 또 큐티를 하면서 이 교훈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원년에 환상을 하나 봐요.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큰 신상이 있잖아요. 금, 은, 동, 쇠와 흙으로 된 큰 신상,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벨사살 왕이 원년에 그 어떤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사자 형상을 닮은 환상, 두 번째는 곰의 형상을 닮은 환상, 세 번째는 표범을 닮은 환상, 또 네 번째는 아주 해괴하게 생긴 그 괴물과 같은 환상을 이렇게 봐요. 근데 이 환상이 괴물과 같은, 큰 짐승과 같은 이런 험악한 그 환상들이 나타나서 행하는 행동들이 부수고 깨고 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환상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다 보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들의 험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무섭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네 가지 환상 가운데 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괴물과 같은 환상들이 행하는 그 아주 악하고 못된 무서운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 그 험악한 환상들 지나서 또 다른 다니엘이 보는 하나의 환상이 놓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전혀 새로운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인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회복의 질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평화의 세계, 악을 제거하고 선을 세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를 표현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 갖고서 그 악하고 험악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거친 모습들, 멸망의 그러한 세계의 그 모습을 펼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세계, 그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그 성경이 있어서 종종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든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때 그 땅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땅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더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그 세계를 세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세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빛을 명령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무질서, 고통을 질서와 회복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절망에서부터 에덴에서 추방되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고 큐티를 마칠까요? 과학자들이 장독, 독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집어넣고 거기다 쥐를 집어넣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독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쥐를 거기다 넣은 다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깜깜하게. 그랬더니 쥐가 3분 만에 죽더래요. 근데 기진맥진해서 체력이 소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불안해서, 절망해서, 겁에 질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둠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서 한 줄기 빛을 거기다 비춰줬어요. 빛이 없었을 때, 완전한 어둠이었을 때는 3분 만에 죽었는데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빛을 비춰줬더니 거기 있는 쥐는 36시간을 생존했답니다. 뭐냐면 그 빛 속에서 절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소망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산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절망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귀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벨사살 왕이 보았던 그 험악한 짐승의 환상이 의미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 되도록, 또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 지혜와 힘을 오늘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린 만나며 살지
수많은 도전들을 그 높고 높은 파도 속에 우린 완성된다네. 우린 배우며 살지. 수많은 실패들을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건 끝이 아니야. 우린 다시 시작해. 바로 그 끝점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거야. 희망의 얘기를. 우린 믿으며 살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진실은 변함없는 거야. 우린 그걸 노래해. 우리 앞에 둘러진 어둠이 깊어갈수록 우릴 향해 떠오를 새벽은 다가온 거야. 우린 목을 태우는 갈증이 더해갈수록 우린 작은 것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네. 수많은 도전과 시련들 그 속에서도 결코 놓쳐선 안 될 희망이 있다네. 몰아치는 바람과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도 결코 내려선 안 될 깃발은 있는 곳. 수많은 얘기들이 절망을 말해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희망이 있지. 수많은 노래들이 거짓을 말해도 우리가 불러가야 할 노래가 있네. 사랑의 노래, 생명의 노래, 희망의 노래.